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제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읽는 것은 26, 27, 28 세 구절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사마리아에 방문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복음을 전합니다. 7 집사 중 한 사람 빌립 역시 계속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데요.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요 위쪽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여기가 여기 있죠. 여기가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마리아까지 이제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이렇게 사마리아까지 흩어진 거죠. 도망간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지금 바울이 박해를 하고 있어서 도망간 겁니다. 이 도망갔는데 빌립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이 길로 가라. 근데 이 길은 광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예루살렘은 사울의 핍박이 아주 극에 달해 있죠. 그곳을 피해서 사마리아까지 도망온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런데 그런 빌립에게 다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가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길이 광야래요. 27절에 빌립이 즉각적으로 주의 사자의 말에 성령의 지도하심에 순종함을 보여줍니다. 27절 보십시오. 일어나 가서 보니. 누가 쓰임받는 사람이냐?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지도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감동하시면 재지 말고 뜸들이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를 읽고 있어요. 29절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가라 말합니다.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당연히 수레가 지금 굴러가고 있으니까 그 수레를 따라잡기 위해서 달려갔겠죠. 달려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묻습니다. 31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모르겠다 그러면서 빌립을 수레에 초청하죠. 32절부터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가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이제 이런 구절을 읽으니까 이 이집트의 에디오피아의 네시가 궁금한 거죠. 도대체 이 그가 누구냐? 그리고 이제 묻는 거죠. 그가 누구에 관한 말이냐? 35절 빌립이 그에게 그 글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다짜고짜 예수를 전했다면 네시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인데 마침 읽는 글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려면 이런 접촉 포인트를 잘 알아야 합니다. 접촉 포인트는 관심에서 시작되죠. 그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평소에 늘 관심을 갖고 있어야 접촉 포인트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전도를 잘하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억지로 만들어서 이제 전도하는 사람들이 신천지 사람들이죠. 내가 어제 꿈에 봤다. 엊그제 꿈에 봤다. 한국 사람들은 꿈에 봤다 하면 아주 신령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홀랑 넘어가죠. 그런데 어쨌든지 복음을 전하려면 이런 접촉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그 접촉 포인트를 잡으려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의 직업이나 그의 나이나 그의 가정 상황이나 그의 형편이나 늘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그 접촉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거죠. 36절에 그 자리에서 수레에서 내려 물가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39절 세례가 끝나자 다시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 어디론가 가고 내시도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40절에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는데 여전히 복음을 전하면서 가이사랴까지 가게 됩니다. 앞에 한번 더 보시고요. 아소도가 어디냐면 여기가 아소도입니다. 아소도, 구약에서는 아스돗, 여기는 아소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가 어디냐면 이렇게 가사에서 아소도로 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소도에서 저 위쪽 가이사랴까지 올라간 겁니다. 여기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당연히 빌립이 가사 광야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 가는 길목인 아스도에 갔다가 이제 가이사랴까지 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치 빌립이 구름이라도 타고 다닌 것처럼 나타났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빌립의 사역이 빌립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하심에 의한 사역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난 것은 저 남쪽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을 얘기하는 거였고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아마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집트를 거쳐서 아마 이렇게 해서 저 밑으로 가겠죠. 저 밑에. 에디오피아가 이 아프리카 대륙의 제일 끝에 있으니까요. 저 밑으로 이렇게 쭉 갔을 거예요. 그러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여기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쭉 갔겠죠. 저 자기 나라로 갔을 거예요. 이것은 저 남쪽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아스돗을 거쳐 가이사랴까지 지금 계속 이제 북진하고 있죠. 이 해안선을 따라서 쭉 북진하고 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가고 북진했다는 것이 중요한데 해안선에는 항구가 있잖아요. 항구. 여기 항구. 여기도 항구. 지금 항구를 따라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스돗은요. 여기 아스돗과 가이사랴. 여기 아스돗은 블레셋의 주요 도시였고요. 가이사랴는 항구로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항구는 당시의 물류의 아주 주요한 거점이 되었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항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될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빌립과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전에는 항구를 통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이제는 비행기를 통해서 언제든지 전 세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대한민국의 여권을 가지고 있다면 전 세계 188개국에 무비자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부지런히 이렇게 모아놨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지금부터 나는 1년에 한 번씩 전 세계 가보겠다. 188개국에 갈 수 있어요. 무비자로, 비자 없이. 그걸 이제 여권 파워라고 하는데요. 싱가포르이 1위고요. 대한민국과 일본이 공동 2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하신 데는 분명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부지런히 해외 여행도 가시고 간 김에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으십시오. 중국인은 해외에 가면 상점가를 세운다고 그러죠. 한국인은 해외에 가면요 무조건 교회를 세웁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한국 사람들은요 무조건 해외 가면 교회 중심으로 모여요. 한국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가 있습니다. 굳이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이런 교회에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여행 경비 중에 일부도 헌금도 하고 오면 선교사님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고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빌립과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큰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그리스도인 중 한 사람인 빌립 집사가 사마리에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가사에 내려가서 에디오피아 네시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아소도 가이사랴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성령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함으로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대한민국인이라는 것으로 좋은 기회가 되니 열방과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